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 에클레시아 찬양 인도를 맡게 된 항공대학교 08학번 박정준 학생입니다. 참 학사님들 직접 만나서 좀 인사도 나누고 싶고 교제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좀 희망적이었는데 계속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이렇게라도 뭐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좀 주님의 은혜라고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일상생활까지 지금 많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최근에 만약에 기도를 하거나 저의 기도 주의 내용이 "아 주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등의 좀 간구만 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사님들께서 좀 각자의 상황이 어려우시겠지만 좀 그 상황 내려놓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양했던 또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꺼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좀 찬양 간주 구간이 좀 있거든요. 좀 같이 또 좀 특별하게 모두 눈을 감고 좀 각자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바로 대표 기도로 예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땅은 들리고 철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그칠 줄 모르는 기세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태원발 확산 이후 다시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전국에서 폭발하듯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늘어나는 확진자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허망함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주님, 이 사회의 불안과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SF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염병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체 활동이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간사님들과 학생들이 더욱 지혜롭게 말씀 공부를 하고 공동체 활동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끊임없는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임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사님들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데에 힘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가운데 이 사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우상을 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낮추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방주영 학사님, 서혜빈 학사님, 최혜영 학사님 아버지, 허재 학사님 어머니, 조창식 학사님 어머니, 송경민 학사님 아버지, 이지훈 학사님 어머니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희망을 품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시는 승현 목사님과 예배의 진행을 맡은 모든 목사님들께 성령의 감동하심이 깊이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에클레시아 예배 말씀으로 소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주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향에 대해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행할 용기가 없더라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3장 1절과 21절 말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자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희귀했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드라마틱한 역사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사무엘 이전에 사사이자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엘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일에 대한 경륜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주역으로 이름을 남기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극명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간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일단 엘리는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를 때에도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열정이 있었다면 그 죄악을 방관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죄악된 행위를 금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로 하나님께 어떻게든 매달리는 것이 마땅했을 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듯한 무기력한 태도를 보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녀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헤아리고 행동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어떤 태도에 있어서의 남다른 성실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밤에도 자기 처소에 눕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 번 허탕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몇 번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심과 특심으로 이어졌고 이 한 사람으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전파되고 위로가 되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어둡게 가리워졌고 그러한 일의 선봉에는 세속화되고 무기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 못하고 헤매이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다 보니 세상과 대립하는 듯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것을 품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의 터전에는 사랑과 긍휼이 흘러나가는 대신 치열한 분노만이 남게 되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의 경륜과 함께하는 무기력함은 오랜 세월 동안 소진되어 껍데기만 남은 미래의 제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집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가 부르심에 달려나갈 때 그 마음은 어떠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쳐가지만 껍데기만 남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살아내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예배 오신 학사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전체방에 공지가 돼서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온라인 학사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김혜건 목사님을 모셔서 참 감동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학교를 했음에도 이렇게 굳이 에클레시아 예배로 또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줄 저는 몰랐는데요. 네, 또 우리 서대문 ASF 공동체가 함께 또 모이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도 큰 유익이 있고 또 은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또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에서 13절인데요. 본문 말씀은 8절부터 13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1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서 읽었던 8절부터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후죠. 8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의 목적은 거룩한 씨앗을 남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씨앗인 이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역사가 확장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는 이사야가 꼭 붙들어야 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죽은 이때부터는 이 이후로 본격적인 주변 국가들의 공격과 약탈이 시작되는데요. 즉 이제 이어지게 될 고통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붙들고 바라보아야 하는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긴 이 소망은요. 당시에 이사야가 아닌 그 당시 편만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소망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14절을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전한다라고 표현됩니다. 즉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전한 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담겨있는 소망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의 말을 짜깁게 하는 수준의 말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는 시대의 풍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을 것이고 현실 순응주의 혹은 현실 도피적 차원의 말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당장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로와 안식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망가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김혜곤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영적인 목매 상태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전하는 소망이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매의 상태, 영적으로 망가져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요 며칠간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인 목매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합니다.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신앙화해버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혼을 빼앗긴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시대이고 그런 순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너무나 슬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바라는가, 어떠한 소망을 공급받고 나는 그 소망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장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만 정작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옷을 입은 지나친 이상주의 혹은 현실 순응주의와 같은 사람의 말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담긴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또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받고 누릴 수 있는가?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사야의 모습은 어떤 무력과 회의감을 넘어서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살필 수 있는데요. 9절부터 부여되는 이사야의 사역을 잘 살펴보죠. 잘 살펴보면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사역은 어떤 회복,
어떤 갱신의 어떤 역사가 아닌 실패로의 보내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말은 9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실패할 거야 이겁니다. 너희는 말해도 못 들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있고 완고한 상태야. 이렇게 지적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한 그 결과가 10절에 나타나죠. 그 메시지의 결과까지도 회복이 아닌 실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역을 맡았어요. 순종해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사역이 잘 되고 양들도 많이 오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양들이 힘들어지고 양들이 다 떠나가고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어떤 무력감, 사역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해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없고 오히려 이들은 더 악해지고 심판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력감이 들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런 회의와 무력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는데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아멘. 이 11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보통 애가와 탄식 시편들에서 나타나는 전문적인 표현들입니다. 즉 지금 이사야는요. 지금 이 민족에 벌어지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제가 해도 어차피 망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주어지는 민족의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언젠가 분명히 있을지를 기대하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사야의 소명은요 1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탄식과 소망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11절의 이사야의 반응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13절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긴 진정한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의와 무력감으로부터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탄식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어진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 이 자녀의 부르짖음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소망을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번 주 중에 한 학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지는 부담을 내가 감당하며 살려고 하면 또 주변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삶이 참 아름답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현장은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돕고자 내가 희생한 것들의 특징은요.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성과가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만 쌓여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성과가 나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결과적으로는 비주류가 되어 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히는 이 삶의 현장,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실현해 보고자 동분서주하고 발버둥 치는 그 자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교회 안에서는 매우 고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구나. 현장은 진짜 전쟁터와 같구나. 참담할 정도의 고뇌와 고통, 갈등이 뒤따르는 그런 자리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일터에서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 개인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 재해 문제들, 불안정한 사회 구조 가운데 비전을 품고 취업을 준비하는 문제,
무종한 시대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할 때 따라오는 소모적인 이런 문제들,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또 육아에서의 아이와의 관계에서 문제들 등등 이런 주어진 문제들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현실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작고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부딪히고 또 누군가는 소진될 때까지 부딪히지만 쉽게 이 문제들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우리는 회의감,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무력과 회의감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한 현실들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0절까지만 듣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여주는 소망이 없습니다. 역동성 없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종교생활, 최소한의 양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과 회의감에 갇히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력과 회의감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이 길고 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또다시 실패가 예상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갈망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결코 그 슬픔과 절망의 어둠 가운데 소망을 바라는 그 신음의 소리, 그 작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어지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믿음,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서의 이 무력과 회의감을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확장이죠. 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사적 신앙을 공적인 영역, 나의 일상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네, 11절에서 살펴본 이사야의 물음은요.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 사적인 관계에서 주어진 은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건 6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6장의 구조를 좀 보면요. 이 하나님과 이사야의 개인의 만남이 1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9절부터 13절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평행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발견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김구원 교수님께서 계신대 교수님이신데 교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을 구조를 분석한 논문이 있어서 참고를 한 내용입니다. 되게 언어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평행임을 알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보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고 나는 망하였다, 죽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죠. 그렇죠? 이것이 즉 완전한 무력,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 이게 7절까지의 이사야의 내용이죠. 이사야 하나님 앞에서 내용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르는 불경건의 심판이 민족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9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건으로 인한 죽음, 심판, 이것이 동일하게 개인적 차원과 민족적 차원으로 평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이라는 메타포가 쓰인다는 것인데요. 불이라는 메타포 역시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불경건의 정화라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스랍이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부정을 정화하죠. 네, 죄송합니다. 정화하죠. 여기서 스랍은 불타는 존재라는 뜻을 갖는데요. 즉 불타는 존재가 이 숯을 갖고 불이라는 숯을 갖고 와서 정화를 하는 것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통한 정화의 과정 1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이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비록 그 땅 안에 10분의 1의 땅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어로 해석이 됩니다. 즉 1에서 8절까지 이런 어떤 불이라는 메타포가 이사야를 정결케 했다면 지금 9절 이후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부정도 불이라는 메타포가 사용되어서 정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평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에서 8절까지 한 가지만 더 보자면 1에서 8절까지 이사야의 개인의 신앙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참여하게 되는 것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9절 이후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즉 눈과 귀와 마음이라는 요소가 대조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죠. 네. 즉 지금 9절 이후에 나타난 이사야의 믿음은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사적 구원의 경험과 연결되어지고 그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이 완전한 무력을 경험해 본 것이죠. 이사야는 내가 부정하며 답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를 값없이 오셔서 답 없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불로 정결케 하시고 죄가 사하졌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이 이사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이사야도 동의하고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사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던 이 부정하고 무의미한 존재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사적 차원의 신앙이 작동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차원에 적용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타락하여 심판받는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런 사적인 믿음이 공적인 영역으로 연결되고 확대되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을 할 때, 믿음을 고백할 때 지난날 목동회 때 양떼를 지키기 위해 늑대와 곰과 믿음으로 싸웠던 믿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믿음 역시 사적인 영역에서 민족 공동체를 향한 믿음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의 빚진 마음이다라는 표현에서도 이런 사적 영역의 구원이 맡기신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이 회의와 무력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학이 주어지고 어떤 희망적인 상황들이 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할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보혈을 흘리시고 그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적 영역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공적인 영역, 나의 일상의 영역을 바라보며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 무력과 회의라는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사님들, 이런 사적 차원의 구원을 공적인 영역, 나와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관계들이 가져오는 이 도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분명 우리는 어떤 현실 도피적인 혹은 현실 수능적인 소망에 익숙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며 실패하지만 또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학사님들이 주어지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학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고백합니다. 주어진 물질이 뜻하신 곳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학사님들의 재정을 주님께서 다 시오니 그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복된 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이 나가는 동안 올려드린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은 공동 축복 선언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한번 같이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지금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이 공적인 영역을 향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런 코로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네, 이 시간 같이 공동 축복 선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예배 오시는 모든 학사님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시길 원하고 집 밖으로는 잘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9월 셋째 주도 에클레시아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줌으로 만날 확률이 클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 또 네, 공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예배 인도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학생회가 온라인 여름 수양회를 잘 마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함다혜 목사님이 네,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생회는 지난 화수목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온라인 홈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원래 약간 수양회 하면은 이렇게 딱 고립된 데에서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러한 기억이 이슈가 됐다면 이번에는 일상생활을 살아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들어서 나름 색다르고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막 저희 나름 수양의 느낌도 내보려고 막 아침에 줌으로 GBS 하고 막 오후에 줌으로 선택식 강의 듣고 저녁에 줌으로 예배 듣고 이랬는데 애들이 약간 전자파 때문에 좀 피곤하다 이러기도 했지만 나름 이 상황에 은혜롭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회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끝! 아, 네, 감사해요. 학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몇몇 캠퍼스는 다음 주에 개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이번에 다 비대면 할 것 같은데 힘냈으면 좋겠네요. 다음 광고는 아까 승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학사 성경학교가 잘 마쳤고요. 강의랑 그리고 책 신청하실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가가 43,000원인데 30% 할인해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 광고는 재정 보고를 할 건데 이번에는 동준 학사님께서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동준 학사님 음소거 해제해 아, 주세요. 네네. 음수거를 안 했네요. 예, 오랜만에 재정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시면, 예. 일단 5월, 6월, 7월 일단 추이를 잠깐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미헌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성교헌금도 일단 꾸준히 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 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크게 다행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동 없이 꾸준히 들어오게 되어서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년 대비 우리가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돼서 이유가 좀 문제긴 하지만 일단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출 부분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지출을 보시면 아무튼 현재까지는 5월, 6월은 약간 이제 지출 대비 수입이 조금 부족했고 7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조금 많았고 해서 일단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9월부터 생각해 이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들이 9월이 되면 이제 지금 인턴 간사로 계신 두 분의 간사님들이 이제 정식 간사로 되면서 이전에는 이제 인턴 간사 시절에는 원래 저희가 이제 절반 정도는 후원으로 그 개인 후원으로 유지를 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정식 간사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전적으로 이제 회관 재정을 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9월부터 지금 현재 지출이 좀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략 예상해 보면 9월부터는 한 200만 원, 월 200. 근데 9월에 응급이 또 있어가지고 한 약 400만 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한번 마지막 장표 그 표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지출과 수입이 비슷하게 가고 있고 현재까지 잔고도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사실 이전에 이제 5월에 잔고는 이전에 이제 특별헌금 한 거에 대한 아마 그 약간 잔고들이 효과가 있어서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잔고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아무튼 9월부터 또 예상되는 그런 지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정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 건축이 진행 중인데 그 본부에서 영상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정보를 담은.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움직이는데. 본부 건축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내부 공사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해요. 다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 학사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신입 학사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다이 학사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조금 저는 이화여대 학사 김다희고요. 저는 졸업은 2월에 했고 약대 편입을 해서 아직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 약대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번 학기도 그렇고 이번 학기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좀 그런 시간이 많은데 시간을 좀 지혜롭게 잘 쓰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업이 좀 길어지면서 좀 나태해지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지혜롭게 이 시간을 더 활용하고 비전을 찾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재열 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저는 명지대 학사 이재열이고요. 네,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내일 보는데 일단 내일은 약간 합격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정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약간 보좌진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도 제목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환영해요. 그리고 미선 학사가 지난 에크린 들어왔었는데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들어와서 짧게 영상으로 인사를 남겼으니까 잠깐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대 16학번 이미선입니다. 저는 지금 유아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고 11월 달에 필기시험을 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학사로서의 비전을 잘 지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사님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디모데에서 신입 학사들에게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영상 보실게요. 신입 학사 여러분, 미선아, 다이야, 재열아, 새로이 펼쳐진 너희의 학사 삶을 응원해. 하릇 새내기 학사 미선아, 학사가 된 걸 축하해. 안녕 다이야, 주희 언니야. 늦었지만 학사가 된 것을 축하해.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게. 안녕. 재열아, 졸업 축하해. 인스타에서 소식 보고 있는데 한결같은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 학사로 올라온 거 축하하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을게. 안녕. 재열아, 미선아, 다이야, 환영해. 앞으로의 길 화이팅! 다이아, 재열아, 미선아, 학생회 졸업한 거 축하하고 학사회 어서와. 환영해. 디모데에 오신 걸 축하해요. 다이아, 미선아, 재열아, 졸업한 거 축하하고 디모데 온 거 환영해. 환영해요. 화이팅 화이팅. 환영해. 다이 언니, 재열 오빠, 미선이 졸업 너무 축하하고 학사회 온 거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세 분의 학생님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가는 학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드리고요. 저는 보다시피 다시 취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진로를 잘 찾아서 가길 바랍니다. 아무튼 디모데 학사 된 거 너무 축하드려요. 화이팅! 네. 아름답고 치열했던 학생의 삶을 마치고 학사회로 진입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오르막길과도 같은 학사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얘들아, 파상 받은 거 축하하고 환영해.
우리 신입 박사님들. 와. 네, 영상 만드느라 고생하신 우리 서준 학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상 너무 좋아요. 네, 여튼 우리 신입 학사님들 힘들 때 많겠지만, 네, 우리 학사님들 든든한 선배 학사님들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언제든 도움 요청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축복하고요. 그리고 참 학사님들 가정에 평안이 있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과 함께, 네, 저도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신장 암 수술하시고 되게 회복 중이신데, 신장이 별로 좋지 않으셔가지고, 까딱 좀 더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면은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조금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 부탁을 못 드렸었어요.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생각나실 때. 네. 참 다들 아프시지 말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에클레시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원래 마지막에 오랜만에 오신 분, 소식 있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오랜만에 오신 분은 저희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놓쳐가지고 소식 있으신데 못 전한 게 있으시면 손 흔들어 주시면 그분께 말씀을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 일단은 진규 목사님 소그룹은 다 준비가 되었겠죠? 네, 소그룹이 다 준비되었을 거라 믿고, 혹시 소식 못 전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손 흔드시는 분 없죠? 네, 뭐 하늘이 하늘이 얘기할 거 있나요? 진규 목사님 다 되기는 됐죠? 네네, 다 됐습니다. 아, 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한대희 학사님 얼굴 한 번만 보고 흩어지도록 할게요. 대희 학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얼굴 보여줄 수 있어요, 한재희 학사님? 카메라가 안 켜져요. 그러면은 음소거라도 꺼주고 말이라도 들려주세요. 네,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들리세요? 들립니다. 무슨 말 하면 돼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인스타에 태그 읽으시는 게 많이 올라오던데.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7월 달부로 다니던 회사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공무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10월부로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일을 하게 됐고,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8월부터 이제 졸업하고 방학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달간 방학이 생겨서 너무 신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 게 너무 없어서 맨날 도서관만 가고,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건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이제 나눔하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들 소그룹 나눔 잘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